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다. 2000년 전에도 어디가 그랬냐? 유대교가 그랬어요.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정치적인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정치하고 다 야합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늘 아래 정치하고는 절대 손을 잡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셨잖아요.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래, 내가 유대인이 왕이다.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럼 결론 났잖아요. 그런데도 하늘 아래 정치 집단하고 손잡은 게 뭐냐? 로마 캐토릭이란 말이에요. 유대교하고 손을 잡아서. 그래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회를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모든 것은 다 돈이다. 하늘을 물질로 해결한다. 그래서 뭘 만드는 연옥설이라는 걸 만든 연옥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지옥에 간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죄값을 치러야 된다. 살아있을 때 다 치르지 못한 죄값은 죽어서 치러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연옥설입니다. 연기가 있는 감옥에 갇혔다. 그 다른 말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있는 옥,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덤이라 무덤이다. 그래서 선자들이 계속 설명하잖아요. 땅속에 잠잔다.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종교는, 하늘 아래에 있는 각종 종교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공갈하고 협박하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자연인도 죽지 않아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지 절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그런 협박,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고 일요일을 잘 지켜야 되고 11조 꼬박꼬박 내야 되고 또 뭐 감사금 내고 뭐 종류도 얼마나 수십 가지 되죠. 그렇게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2000년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깨우면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야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철학과 과학에서 죽었다는 것이 표면적인 겉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표면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요. 내면적인 사람은 절대 안 죽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표면적인 사람은 흙으로 만든 거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언제 그래 됐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전에는 가죽이 있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동산에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아버지 명령대로 읽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제멋대로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적으로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다독해라. 속독법으로 읽어라. 성경이 없는 그런 말을 따라가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그 시비할 거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예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따라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연결이 된다면 그게 비정상이죠. 거룩과 거룩이 아닌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비유로 거룩한 다석에는 거룩한 것만 연결된다.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게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표면적인 어떤 부유한 거, 풍성한 거, 그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면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 그러잖아요. 돈 안 내면 죽여. 살인 강도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건 폭력으로 한 거고, 폭력이 아닌 이론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뭐예요? 그게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뭐 AI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그럼 본물처럼 밀려와요. 바닷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건 이미 다니엘 때 다니엘이 다니면서 12장에서 밝혔잖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지식이 증가한다. 과학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살기 좋다. 평안하다. 여러분 인공 로봇이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다 하잖아요. 웬만한 거예요. 그게 편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떠냐?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다. 야, 과학이 발달하니까 경제가 이렇게 부흥되니까 살기 좋다. 그렇게 아우성 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갖다 다시 오면 그때 주님의 재림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안다고 그러면 그 잘못된 거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징조를 보아 알라. 징조를 보아 알라. 근데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많은 징조가 나타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편안하다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부르시움 받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전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마치 만삭된 여인이 진통이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임할 테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 때 다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성경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그날이 갑자기 만삭된 여인이 배에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 진통이 올 테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지구가 둥그르니까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잠자는 시간이고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이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다는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니까 보세요. 동시에 내가 여러분에게 유튜브 방송 올려보세요. 삽시간에 전 세계 다 유튜브 인터넷에 다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임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만 도둑같이 그렇게 임하시느냐? 어둠에 속한 자에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자들에게는 갑자기 임하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받아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설명가 20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럼 내가 두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낮이든 밤이든 밥 먹는 시간이든 상관이 없어. 주님의 재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표면적인 사람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표면적인 사람의 마음이 뺏기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니라. 주를 신뢰한 자, 주를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나오고 계신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셨잖아요.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가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분이 성령이 가르치신다. 선생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선생 되지 말라.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선생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너희들이 한 말을 그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절대 하늘 위에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래요. 속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사람은 뭐예요? 표면적인 사람이 표면적인 사람.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너 죽어. 죽여. 다 표면적인 거잖아요. 내 말씀드린 사람은 안 죽는다. 분명히 아세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둘 중 하나예요. 아니, 영원한 생명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안 들어간 사람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불못에 던지워지더라. 미래의 약속이잖아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바꾸려고 시도를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뀌어지질 않아. 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읽어보란 말이에요. 읽어보면 아,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건 거짓이구나.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게 거짓말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잖아요. 성경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철학과 과학, 그걸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거룩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철학과 과학이 사람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과학자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는 기껏해야 육신적인 것밖에 더 합니까?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 약을 먹어라. 혈당이 높으니까 무슨 뭐 혈당약을 먹어라.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어디 장기가 나쁘니까 뭐 어디 수술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전부 그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그렇게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된 드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밝히잖아요. 드모데에게 뭐랍니까? 과학의 발을 피하라. 그건 아주 비천한 것이다. 보잘것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과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지 마라. 믿음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마라. 다윗은 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는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은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악인의 관계에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 이게 악인이란 말이에요. 루시퍼, 사탄, 마귀, 그들이 철학이라는 거 가지고 간사한 계략이잖아요. 간계라, 우리말로 간계라 그러잖아요. 그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 거죠. 귀가 열렸으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여. 그게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책망으로 드려야 되는데
책망으로 들렸을 때가 내 때야. 책망으로 안 들리면 내 때가 안 된 거지.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 자연인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책망을 받았을 때가 귀해요. 그때가.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어찌하오리까? 다마스카스로 가라. 시리아 다마스카스에 갔던 사울이 청년 사울이 아닙니까? 자기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나? 3일간 금식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걸어가신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금식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도 안 되고 하나님 걸어가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 금식한다? 그건 굶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경우에 너희 거룩한 금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의 금식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았으면 그게 내 때야. 아, 돌이킬 수 있는 때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랬죠. 책망을 들어야 돼 벌써. 안 들리면 쓸데없어요. 귀가 열려 책망이 들리죠. 들려집니까? 안 들리시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에게 책망해도 들려집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을 들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곳에서 내적인 곳으로 하나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내적인 곳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죠.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질 거 아닙니까? 보라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날 보고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 하늘 위로 보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어떻게 내게 임하십니까?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옵이 안 들어왔는데, 거룩하신 사랑의 옵이 들어온 사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성령 오시겠습니까? 사울이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뭔가? 사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 유대인이 전통 아닙니까?
또 가말리엘은 교법사 밑에서 가장 유대교에서 훌륭한 교법사 밑에서 수학한 사람.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왜 그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그때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같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하셨다. 얼마나 자세히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성령받아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사울이 계명 때문에 어디 갔습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지금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까지 갔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자기가 살인했잖아요. 계명 어겼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또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개혁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도들과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린치를 가하고 몽둥이 뜸질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시리아 다마스커에 가서 3년을 성장한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3년 동안을 내가 갓난 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은 이게 아닌데, 철학과 과학에는 이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히 비판합니까? 철학이라는 거 헛된 속임수다. 속지 마라. 그건 노력질 하려고 만든 이론으로 남의 거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게 하늘의 종교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이 표면적인 걸 따른 거지 내면적인 걸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도 따른 게 아니다.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적인 걸 말씀하셨지 표면적인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 형제 자매들,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있는 목전에서, 면전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엄청난 선포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성장했고 30년 동안 같이 성장했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표면적입니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거라면 내면적인 거. 그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되고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걸로 된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에게 다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보면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니라. 그러게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앱이라.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 한 것이다. 본질이 거짓말쟁이래. 거짓말쟁이래 앱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뒤집는 거예요. 반대로. 속지 마세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